기독교 개혁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출발점도 종점도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을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인, 보다 성숙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목표입니다. 학교에서는 채점을 교수들이 하죠. 선생님들이 하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는 채점은 나 자신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 개혁의 핵심 과제를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그리는 것이 순리다, 중요한 과제다, 기본 과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기 위하여 유학을 갔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하여,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예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나 자신에 대하여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예수를 그리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예수를 학문적으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그림을 우선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하여도 예수님에 대하여도 잘못된 그림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잘못된 그림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 첫머리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탄식 기도문이지 이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고백 찬양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는 가끔씩 하나님을 전능자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한 신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신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었던지 딴청을 부립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편이 되죠.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제가 아직 99세가 안 됐네요. 99세까지 기다렸다가 엘샤다이를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필요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있는 엘샤다이를 부르십시오.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옛이야기, 아름다운 옛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에만 이런 지워버려야 될 잘못된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에도 잘못된, 지워버려야 될 그림이 있죠. 저는 그것을 역대급 최상급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400년경에 어거스틴이 만든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중입니다. 어거스틴이 400년의 사형리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 그것이 어거스틴의 책상에 있는 숙제였고, 그 숙제에 대하여 어거스틴이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혈통을 통한 성관계를 통한 아담의 죄의 유전, 전달,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사고, 처리. 이렇게 기독교의 도식은 되어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께 관계를 맺지요. 어거스틴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야. 구원받고 싶은데 우리 죄가 너무 무거운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 어거스틴이 걱정 마.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보냈어. 이 사람은 성관계를 통하여 탄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은 다 똑같지만 혈액형이 K형이야. 따라서 당신들하고는 상관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관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해졌다. 이런 또 다른 거짓말 신화를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공했고 그의 거짓말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예수, 엘샤다이 하나님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아무리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 많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런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가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no thank you.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학자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을 예수 숭배,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니까 기분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생활에 변화가 없고 이 세상이 기독교인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제가 코카콜라를 들고 나올 때는 제가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세계의 저명한 조직신학자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황금 기회를 얻게 됐고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신 분이 저하고 독토르 파더가 같아요. 런년의 제자입니다. 저도 런년의 제자인데 런년의 제자인 테드 제닝스가 이 당시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따라서 대부분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행사를 할 때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테드 제닝스가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드의 법칙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테오도르인데 미국 사람들은 줄여서 테드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강사가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듣는 나와 그 사람이 대등할 때 대화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가장 많이 배운다. 대등하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눈높이로 바라봐야 상대방의 탁월한 점도 보인다. 그런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우러러 존경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겁먹어서.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충분히 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다 못 물어본다. 그래서 이 테드 제닝스는 꼭 오늘 위대한 독일의 학자가, 위대한 하버드 대학의 학자가, 위대한 시카고 대학의 학자가 와서 강의를 할 텐데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친구야.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질문해라.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살아나. 저는 아멘이죠. 이 시간이 저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대등할 때 대화가 잘 되고 대등할 때 상대방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다. 이것을 성경에다가 저는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이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친구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친구 이런 말이 나오고, 역대기하 20장 7절에 또 여호와 아브라함의 친구 이런 말이 나오고, 그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라 그랬어. 아브라함은 야고보가 보는 바에 의하면 실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믿고 주여 주여 하는 바울의 제자 같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메시지고, 야고보가 구약 성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다. 너희들도 친구가 되라. 우리는 친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구약 성서가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칭하는 곳이 두 곳이 있듯이 신약 성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친구다, 우리들의 친구다, 이런 말이 종종 중요한 대목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친구란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 말은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기분이 좀 나쁜가 봐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중요한 의미에서 제자들을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야.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요한복음 15:15는 친구라고 예수님이 목에 힘주어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졸업장을,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친구야 그랬을 때 가룟 유다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 저 같은 파문당한 사람도 예수님은 물론 너도 내 친구야 이렇게 받아줄 걸로 배짱 좋게 밀고 나갑니다. 제가 믿음이 좀 좋으려면, 따라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 꼭대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주물럭거린다, 운명의 신처럼 불행한 일을 당해도 찍소리 말고 따라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대화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거부할 수도 없는, 질문할 수도 없는 그런 권력자, 권위주의자라면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지요. 저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은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맹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주종 관계죠.
예수님을 예배자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친구는 아니죠. 저는 예수님을 저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저를 친구로 여겨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배짱이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 자신입니다.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화면을 돌려서 또 다른 오른쪽에, 성경에는 왼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오른쪽에, 돌려서 본 오른쪽에, 이 오른쪽, 또 다른 오른쪽에는 석가모니 선생님, 시달타가 저의 친구입니다. 저는 시달타의 가르침을 종종 대화의 파트너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입니다. 미션 완성, 달려가기, 이런 건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집착하지 마, 꼭 그거여야 돼. 이것저것 가르는 것, 분별하는 것, 그것은 번뇌망상을 가져온다. 두 분의 가르침은 방향이 전혀 다른데 저는 두 분 다 저의 영혼의 대화의 파트너입니다. 길동무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이고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오면, 이해가 되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깡패로, 조폭으로, 권력자로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원하는 일을 행하거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그런 비극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그 길로 가라. 친구여, 그 길로 가라. 이렇게 허락하셨다. 에이,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새겨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명령 복종해라. 내가 대리자다. 요러는 종교업자들, 같은 동료 제자들을 모가지 치는 감독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내가 친구다 그러면 종교업자들은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교회 가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찬양 숭배만 하는 미성년자들, 예수를 우상 숭배하는 미성년자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길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다정한 친구, 대화의 파트너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습니다. 물론 친구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대해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위기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전제로 했을 때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생활 속에서 무슨 도움을 주나요?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대등할 때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배운다. 테드의 법칙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쉬십시오.